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위대한 목회자, 선교사,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선언입니다. 저는 음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비발디의 사계, Four Seasons, 제가 즐겨 듣곤 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도 아름다운데 유튜브에 가서 실제 그것을 연주하는 분들의 영상과 같이 들으면 더 감동이 있습니다. 한 명도 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 어려운 곡을, 그 때로는 빠른 곡을, 그리고 특별히 20여 명의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정확한 박자를 맞춰가면서 엄청나게 멋지게, 거기에 보면 또 메인 플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 플레이어가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그룹을 져서 다른 음을 연주해 나갑니다. 그러나 정말 일사불란하게 정확하게 다른 음을, 그러나 작곡자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정확하게 빈틈없이 연주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곡을 들으면 더 감동이 됩니다. 오늘 한번 감상을 해 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거기에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합니다. 혼자 연주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걸 정확하게 마음을 합쳐가며 진지하게 열심으로 표정을 써가며 몸을 움직이면서, 이거야말로 예술이라 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팀워크 중에 팀워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히 아름답다는 표현을 써도 좋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그 광경을 자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각각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첼로를 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그 활의 움직임, 그것들이 모여져서 하나님 들으시기에, 그리고 세상이 듣기에도 아름다운 연주를 자아낼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그리 꿈을 꾸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팀워크를 요구합니다. 아니, 사실 이 하나됨, 팀워크의 원조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팀워크의,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원조는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며 오늘 우리 은혜한광교회가 추구하며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연주에 하나됨이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야말로 하나됨이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사항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목회 전략과 그의 목회 철학과 그의 목회의 원동력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이 정현 목사가 목회자로서 배워야 될 목회 전략과 목회 철학과 목회 원동력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한광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내용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도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의 그 성도, 행복한 복된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그 교회의 그 목사, 그 목회자, 참으로 행복한 복된 목회자입니다. 우리 은혜한관계는 그런 면에서 복된 목회자와 복된 성도가 모여진 교회라 믿고 싶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리로 달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의 주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설교는 여러분과 제가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니, 이미 체결된 그 계약 다시 진지하게 갱신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드리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가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한 번 더 한 발짝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8절에 보시면 바울의 목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문 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내용이라 말씀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거기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한다고 말씀합니다. 권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고쳐주는, 교정해주는 사역의 측면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비뚤어진 인격과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고쳐나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에 4개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한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며 고쳐주는 그 사역, 여기 사도 바울은 권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그것을 교정시켜주는, 고쳐주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에 인생을 잘못 투자하고 있으면 투자 내용을 그리스도께로 옮기도록 고쳐주는, 교정해주는, 사단의 속임에 빠져 세상을 두려워하는 영혼이 있으면 가서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며 교정시켜주는, 바르게 해주는 그러한 권하는 사역, 이것이 목회자에게 필수적인, 목회자의 사역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하다 보면 당연히 아픈 말도 할 수밖에 없게 되며 때로는 쓴 말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며 때로는 서운하게 하는 그러한 말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삐지지 마세요. 삐지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사랑합니다. 아니,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 권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제 본분이며 그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꾸짖어야 되며 때로는 듣기 싫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려야만 되며 쓴 말을 내뱉어야만 되며 때로는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도 해드릴 수 있고 서운하게 해드릴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제 본심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삐지지 마시라고요. 이것이 바른 목회자의 모습이, 여러분 주님께 저를 위해 기도드리실 때 이 내용을 빼뜨리지 마세요. 주님, 우리 정현 목사 권하는 사역 잘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삐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제가 삐지지 않겠습니다. 저를 도우시며 정현 목사 주님 도와주셔서 권하는 사역, 때로는 책망, 때로는 바르게 하는 사역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권하는 사역을 기피하는 목회자는 비겁한 목회자입니다. 양을 참으로 사랑하지는 않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해 주려는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를 꾸짖는 것이 왜 그 자체가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의 시각에서 성도를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러기에 권하는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용기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용기 있는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는 목자, 엄숙함이 동반되는 진지한 사역입니다. 또한 동시에 사도 바울은 권하는 사역뿐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 성경의 네 기능 가운데 교훈,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의로 교육하는 그러한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는 목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가르치는 사역,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격려하는 사역,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에 초점 맞춰진 사역,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강을 위하여, 일터에 사업처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매일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기도드리는 내용은 주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한 영혼을 강성하게 해 주시기를, 여러분 가정마다마다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그것이 제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며 앞서는 기도의 내용이며 계속 그리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인생관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저는 더 소중히 여기며, 아니 그것이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 믿기에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블랙스버그에서 사역할 때 거기 많은 유학생들이 공부하러 왔습니다. 버지니아 텍이에요. 보통 대학생들은 4년, 대학생 가운데 5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4년, 또 박사과정, 석사과정 이렇게 와서 3년, 4년, 5년, 6년씩 공부하고 떠나들 갑니다. 떠나갈 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앞에서 간증하며, 내가 블랙스버그 버지니아 텍에 처음 공부하러 왔을 때에는 PhD 박사학위를 따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런 간증을 할 때 목회자인 저로서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침례식 하기 전에 저는 간증을 부탁합니다. 간증하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신 것을, 내 삶의 목적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간증할 때 제 마음속에 참으로 기쁨의 감격의 눈물이 흐릅니다. 여기 목회자의 특권이 있으며 재미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교회의 특권이 있으며 교회의 낙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성도들이 다 동참해야 될, 함께 나눠야 될 특권이 있으며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한광교회는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바울은 말씀하기를 모든 지혜로 권하며 가르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지혜를 배우며 그 지혜 안에서 그 지혜를 근거로 권면하며 가르치는 사역,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될 사역의 내용입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에 이단들이 흥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정말 이단이라 하지 않지만 가르치는 내용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과는 어긋나는,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퇴색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목표가 목적이 아니요 내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소위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더더구나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만을 선포하는 은혜와 영광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람의 귀를 간지럽게 만드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파돼서는 안 될 것이며, 사람의 욕심을 부추기는 그러한 설교가 아닌 것이 설교인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는 생겨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하여 성도들을 권하며 가르치는 사역, 미국의 크리스찬 잡지 중에 하나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학대학원 교수들 중에 다수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신학적인 이해라고 답을 했습니다. 성도들 중에 가장 많은 답변은 우리는 양들을 목양해주는, 살펴주는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목회자 자신들은 이 질문에 대해 인간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중재하시는 인간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고 양들을 목양해주는, 살펴주며 섬겨주는 목회자의 모습이 오늘날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권하며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르치며 목회의 지침을 성경적 원리 위에 세워놓고 사역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성령님의 지혜로 그들을 섬기는 목회자의 모습, 여러분의 목회자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회의 직업화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목회의 직업화, 무서운, 사실 저주스러운 표현입니다. 어찌 목회를 직업으로만 이해하겠습니까?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소명이 있는데 어쩌자고 목회를 직업화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누구도, 어떤 목사도 이러한 위험에서부터 제외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은 결코 아니며 또한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아니 사실 돈을 많이 벌려면 목회에서는 많이 벌 수 없죠. 다른 거 해야죠. 아니 그러나 그 많은 물질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우리를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목회의 직업화를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로 성도들을 권하며 가르치는 그 사역의 기쁨 속에 더욱 더 깊이 빠져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내가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하기 전에, 아니 그리 생각해서 안 될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께 무엇을 바쳐드릴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바쳐드리는 목회자, 그 목회자가 바른 목회자이며 여러분의 목회자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 주께서 찾고 계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피차 마찬가지로 서로를 위해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 드리는 계약 관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제 기도 제목이요, 저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기 전에 그것은 나중 문제요. 주께서 적절하게 알아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문제요. 우리의 주된 앞서는 기도의 제목은 내가 그리스도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는가. 목회를 직업화해서 안 될 것이며 예수 믿는 것을 수단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8절 후반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3번 반복해서 바울이 사용합니다. 한 영혼에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위대한 사도요, 설교자요,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수많은 지역의 그 넓은 광활한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한 뛰어난 교회 개척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영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제 뒤에 걸려있는 이 그림, 저희 아버님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보내주신 그림입니다. 뭐 그리 대단한 명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아버님이 길거리 가시다가 구루마에서 몇천 원 주고 산 것이라고 저는 의심하는데, 그러나 아들이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하니 우리 아버님께서 이 그림을 사서 보내주셨습니다. 한 목자가 절벽에 걸려있는 양을 구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며 손을 뻗치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명화입니다. 한 영혼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요. 더더군다나 목회자가 마땅히 늘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시고 한 마리 양을 찾아 가시는 그런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한 99마리보다 지쳐있는, 죽어있는, 허덕이고 있는 길을 헤매고 있는 한 양을 구하기 위해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지쳐있는 영혼에게 생수를 전해주는 특권적인 모습. 병든 양을 건강한 영혼으로, 건강한 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애써 기도하는 모습. 한 목회자의 모습에서 자주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며, 아니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서 보여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한 표 차이로 그 향방이 갈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1776년 미국에서, 이 땅 미국에서 미국의 공용어를 독일어로 쓸 것인가 영어로 할 것인가, German or English, 이 내용을 놓고 투표에 들어갔고 결국은 한 표 차이로 영어가 미국의 공용어로 채택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영어도 힘든데 독일어가 됐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한 표 차이로 1845년에 텍사스 주가 미 연방에 합류할 것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고 결국 한 표 차이로 텍사스가 미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875년에 프랑스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그 상황 가운데 역시 한 표 차이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며, 독일의 나치의 히틀러의 정권 한 표 차이로 독일 국민들이 결국은 히틀러에게 정권을 위임하게 되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신자로 구성된 교회는
100명이 있으면 한 영혼이 각각 1%를 차지하게 되며 담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흘려야 될 땀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야 되는 그 고난의 양이 각각의 몫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그 영광에 또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한 분 한 분 이름을 거명하며 기도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 모두를 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한 분 한 분 왜요? 그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서 소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하기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자로. 구원에 시작하는 포인트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사역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또한 동시에 믿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45% 정도 성숙한 분이 있고 65% 성숙한 분이 있고 78% 성숙한 분이 있고 50% 성숙한 분이 있고 모두가 다 그러나 100%를 향해서 오늘도 성장과 성숙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변화가 교회의 기쁨을 가져다 주며 목회자의 영혼 속에 기쁨을 안겨다 주며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뛰며 애쓰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성숙을 거부하는 1000명의 영혼들보다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10명의 영혼이 일당백의 능력으로 더 큰 힘으로 더 큰 효능으로 주의 나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헌신하기를 거부하는 신자들 무력합니다. 헌신된 영혼들 주님 앞에서 무장되며 든든하며 믿을만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100%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또한 그 일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목회, 그러한 은혜와 영광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종말론적 분위기, 즉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전체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일에 목회자의 생각이 모아져야 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목회자의 그 심정을 성도들이 같이 이해하며 같이 동의하며 같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은혜와 영광교회는 성도의 상품화를 경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영혼들을 영혼으로 보지 아니하고 인격을 인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목회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범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범죄입니다. 성도들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헤드 카운트, 머리수를 세며 통계에 집중하며 영혼의 내면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그저 양적인 성장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엄청나게 무서운 범죄, 우리 교회는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비인격화시켰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복음의 일면입니다. 목회자의 시선은 개개 영혼에, 또한 동시에 온 교회에 같이 초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의 시선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되기를, 그리고 온 교회를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굴림의 대상으로, 성도 위에 굴림하는 목회자 주 앞에 크게 혼납니다. 저는 주님께 혼나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도 위에 굴림하는 모습 되지 않기를 바라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리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성도를 상품화 시켜버리면 주 앞에 크게 혼납니다. 성도를 상품화하면 목사가 그 위에 군림하게 되며, 또한 섬긴다 하더라도 그 섬김은 비굴함이요 참된 섬김이 아닙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이 모습이 없으면 소위 아무리 큰 대형 교회를 목회한다 하더라도 주님 닮은 목회자는 아닙니다. 주님 닮은 목회자가 아니면 목회하지 않고 배추장사하는 게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 앞에 이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발디의 사계, 오늘 한번 유튜브에 가서 한번 들으시며 보시기 바랍니다. 멋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온 힘을 다 들여가며 연주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멋진 연주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연주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하여,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이 체결한 언약 잘 성실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며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목회자요, 성도요, 그러나 다 주님 앞에서 동일하게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함께 주 앞에 서로를 위해 기도드리는 바른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저희 속에 죽순처럼 일어나며 세워지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